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2단원 예수님의 리더십 이 시간 20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2단원의 총정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는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1단원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핵심이고 본질이죠. 그래서 총 6부로 이루어져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제 1단원 주제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총 6부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멸망하게 된 인간, 그 다음에 제 2부에서는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의 역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계속 진행된 메시아의 예언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제 3부에서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증거가 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4부에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5부에 가서는 예수님 그러면 꼭 함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 6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 세계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2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는 다 알아요.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잘 안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이중적인 경우가 많고, 또 예수는 믿는데 삶이 혼란스럽고 발전하지 못하는,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데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 2부에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총 13가지로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총 13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우리가 이건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우리 리더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희인, 치세, 가변, 위창, 그리고 가자, 열, 십, 영. 가자, 열, 십, 영. 이렇게 13가지를 외우면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리더자들은 항상 그걸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리더자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희망의 리더십. 리더자가 희망을 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와 자유케 하는 리더십. 많은 사람들이 병들게 해요. 이 리더자들이. 리더자가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는 리더십.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이죠. 그리고 가치를 높여주는 리더십. 그분을 리더를 따라가다 보니까 나의 가치가 자꾸 높아지는, 그 얼마나 좋은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리더십이에요. 변화와 발전. 변화하지 않는 것은 다 도태하고 말잖아요. 기업이든 개인의 삶이든
또 뭐 직장 생활이든 업무적인 영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변화와 발전이 없으면은 결국은 다 도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은 항상 변화를 향해서 가야 돼요. 변화, 발전.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가변, 위창. 그래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에요. 위기 극복. 위기가 왔을 때 리더가 막 당황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면 정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리더는 항상 위기를 만났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위기 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조적 리더십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이 중단되고 기존의 방식 가지고는 안 될 때 정말 이때 창의력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 그리고 자기 관리의 리더십. 리더가 자기 관리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영적 관리, 그 다음에 세상의 학문과 지식적 관리, 뭐 자기 건강 관리, 뭐 여러 가지 참 해야 될 관리가 많잖아요, 이거. 자기 성장에 대한 관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의 리더십이에요. 십자가.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조금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열린 리더십. 사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참고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이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십열영, 그 다음에 영생의 리더십. 리더자가 세상에서만의 리더십이 발휘하면 안타깝게도 세상은 성공하도록 도와줬는데 나중에 영원한 실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리더는 바로 거기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리더십까지 가져야 비로소 온전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리더가 가져야 될 5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5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5가지 성품에서 많은 능력과 역사들을 만들어내고 모든 리더십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언어였어요. 언어. 두 번째는 언어. 그래서 이 언어가 회복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언어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행동이었다. 행동.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 행동이 그릇되면 안 됩니다. 리더는 좋은 언어, 능력 있는 언어, 재능을 개발해주는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 언행일치,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야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있어야죠. 리더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능력. 헤쳐가는 능력, 발전시키는 능력, 뭐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 뭐 뚫고 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옵니까? 3가지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서 영적인 능력이 일단은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리더는 아는 만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한 리더의 자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5가지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어디로 데리고 갈 거냐. 목적지를 알고 있는 리더냐. 가는 길을 알고 있는 리더냐. 회사를 경영을 해. 이 회사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는 어디까지 이끌어 줄 거냐.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거냐.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 2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도 평생 가야 하고, 그분을 배우고 따르는 요 리더십도 평생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배우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제 3단원으로 넘어가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품. 네. 리더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또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들이 이렇게 한 80여 가지, 물론 더 많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80여 가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여 개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품은 우리가 꼭 훈련하고 배우고 익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성품의 이 재료는 우리 안에, 자원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성품은 우리 안에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망가지거나 고장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거죠.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그 성품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상태는, 내 안에 그런 본질이 없다면 아무리 보고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물에게 아무리 사람처럼 교육을 한다고 동물이 사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있어요, 기본 요소가. 그래서 듣고 보고 배우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훈련,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우리 리더자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품이죠. 그리고 이제 제 4단원으로 넘어가면 종합편입니다. 종합편.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리더십, 성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제별로 정리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4단원에 가면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 자체를 놓고 예수님의 본질을 다루고 리더십을 다루고, 여기서 이제 하나 치료의 방법들을 다룹니다. 치료의 방법들. 보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픈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해보면 치유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루려고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를 다룰 때 이렇게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상담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따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 2단원 공부는 이 시간까지 해서 총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에 함께 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3단원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